소마이교회는 2022년 1월에 가정에서 5시간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와가지고 예배 장소를 찾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콘도 안에 있는 공동 홀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 주에는 다른 분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경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이 많이 큽니다. 여러분 이런 구호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용인에 있는 비전 교회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 항상 이 문구가 홈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런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러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12장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부담이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좀 부담감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없는 사랑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제목을 가면부도회라고 했냐면 가면부도회는 작곡가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면부도회라는 오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면부도회는 이탈리아에서 가면을 쓰고 춤추는 그런 행사를 이렇게 했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면을 쓰는 이유가 뭘까? 나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이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헬라어 단어에 보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면을 쓰지 않다, 가면을 벗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짜 사랑은 가면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면을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저같이 목사라는 가면도 쓰고 있고 장로라는 집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 가면을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 가면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다운 행동을 해야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가면 안에 있는 실존의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정말 잘하는 척 하면서 가정에서는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면을 쓴 사람인 것이죠.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랜만에 주일에 만난 성도 권사님이 있으면 권사님 오늘 참 너무 멋지게 입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가서는 저 권사님이 저렇게 입었어 뒷담화를 하는 거죠. 이 가면을 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잘 변하지 않아요. 왜요? 두꺼운 가면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알지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가면,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위선을 벗어야 된다, 가면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되려면 이 가면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면을 쓰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미워한다라는 것이 이 hate라고 되어 있고 또 굳게 잡으십시오라는 것은 클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한글로 읽으면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는 뜻이지만 영어로 보면 좀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증오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은 접착제로 붙이듯이 그렇게 꼭 붙잡으라고 말하는 의미가 이 구절에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두 번 더 등장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본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이 있죠. 사랑은 행동한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명령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형제들을 사랑해라, 대접해라. 이게 다 뭐예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뭔가 감정적으로 울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행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대접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사람은 같이 슬퍼하고 이런 행동적인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이 가슴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행위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진짜 내가 삶 속에서 믿음이 있는가? 어떤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그냥 금방 일어나는 일이라면 소망이지 않습니다. 소망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부담이 돼요. 형제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다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행하라 하면서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우리가 밖에 만난 사람들을 축복하고 밖에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뜨거워진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되어지지 않고서 우리가 섬긴다면요, 그것은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를 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형제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머물 시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남교회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에 있죠. 사사기를 요즘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힘들고 압박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요 부족합니다. 아무리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해도 거기에는요 부족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구별처럼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 교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고 정말 그 사랑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목회자의 가면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의 가면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면을 벗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모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사랑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상처받는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가면을 썼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집사가 저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성도들한테 잘하는데 자식들한테는 못하고 아내한테는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렇게 행동을 해? 그렇게 말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우리의 가면을 벗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많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서로가 다 맞다라고 웃기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이 분간하기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세상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면을 벗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가면 없는 그 진실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입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 속으로는 안 좋은 생각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겉과 속이 같은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와 소명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수많은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